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늘 동화되어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말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아빠 닮았다, 아빠와 똑같다, 자꾸만 아빠 모습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좋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마는 우리 자녀들이 참 싫어합니다. 오늘도 교회 갔다 오면 어느 분이 또 아빠 닮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물론 뭐 싫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으로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물론 저희 집의 두 자녀들 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물론 손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닮았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사실 뭐 저희 집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자료를 일부러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자녀들에게 자기 정체성의 독립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자녀들 자신이 나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제는 좀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자녀들 나름대로의 바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모의 아들과 부모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사람, 나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자녀들이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모 닮았다, 특별히 아들에게 아빠와 똑같다는 그런 말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또한 진학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기가 되면 자기 자신은 엄마와 아빠와는 다른 존재, 다른 그러한 독립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자녀들은 부모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게다가 부모의 말투나 부모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그렇습니다마는 부모의 신앙의 패턴까지, 신앙의 습관까지 자녀들은 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과서다.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신앙의 교과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결국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럼에도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두 자녀들을 보면서 저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늘 어릴 때의 그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키가 훌쩍 자라게 되고 생각이 성숙해지게 되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예수의 딸로서 자기만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부모인 제가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로서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 물론 그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하심의 일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신앙 권면의 말씀, 특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과연 신앙의 어떠한 부분들을 권면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늘 닮아가며 서로가 동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과 동화되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섭리하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점점 더 동화되어 나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늘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예수님과 동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주님의 바라심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신앙 증진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편지의 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옥중서신이 골로새서를 포함하여 4권이 있죠. 그죠? 신약 성경의 27권의 성경 중에서 4권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었던 옥중서신이었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이 총 4권을 일컬어서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으로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었던 이 믿음의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 중에 진리,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동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 6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이미 사도들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신앙의 내용,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인생의 구주이신 것을 저들은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물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이단의 문제가 교회 가운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골로새 교회의 앞마당까지 지금 침투해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씀드리면 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1층 예배실에 교회 주차장까지 교회의 마당까지 지금 점령해 놓고 예배 드리러, 오늘이 주일에 2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이단의 종파, 이 이단의 논리를 따라가야 된다. 교회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랬어요. 그랬으니 바울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언급을 하죠. 철학과 게다가 헛된 속임수를 교묘히 그럴듯하게 그냥 잘 포장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로잡으려고 했었던 이단의 세력들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들은 어떻다고요?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말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주류인 척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세력들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자꾸만 어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주의하라고 경고를 해요. 주의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주의하라 경고했을까요? 방금 읽어보셨죠? 이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왜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이단의 세력들은 교회 앞마당까지 들어와 설치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여 주의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이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을 적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이 8절 말씀에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교훈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로부터 생겨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그러한 우상의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단의 세력들이 유혹을 손길을 뻗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구체적으로 말하죠. 꾸며낸 겸손 같은 것들 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천사 숭배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을 숭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오히려 하나님으로 여긴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율법과 전통 사상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남아 있었고 신비주의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은혜가 자꾸만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로 답답해서 너무나 어떻게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너희는 교회의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제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부족했으니, 믿음이 자체가 약하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고 저 천국 가는 그 길을 온전히 걷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인도의 선교지 사정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 땅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세력들이 참 빠른 속도로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인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인도에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특정 인물을 재림 예수로 숭배하는 이단이 생겨났는데, 게다가 힌두교의 사상과 그 기독교의 이 신앙의 진리를 혼합시키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힌두교의 아바타로 해석을 합니다. 힌두교의 아바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힌두교 우상의식과 접목시키며 힌두교의 우상을 섬기며 힌두교의 우상의 그 신의 아바타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형태가 인도 땅에 새로운 이단의 종교가 되어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었던 이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귀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의 글을 작성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우리 모두의 구주이신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야말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님으로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닮아가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동화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2장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9절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은 예수님의 육체로까지 거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도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힌두교의 아바타로 섬긴다. 왜 우리가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그 귀한 깨달음들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이신 것을 다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치부하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당부하십니다.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예수 안에서 행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동화되어 나아가는 인생 되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거룩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잘 깨달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화되기 위해서는요,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행함에 이르기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입술에서의 이 신앙 고백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순종이 되어야 되고 나의 행함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합니다. 먼저는요, 그 안에라고 7절의 말씀을 시작을 하죠. 그죠? 그 안에, 즉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라고 먼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라면 예수님 안에 지금도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여져야지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죄 문제 때문에 등등 예수 안에 내가 지금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것들을 논할 필요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안에,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4가지의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죠? 먼저는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4번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이 4가지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들을 쭉 열거를 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라는 그 명령을 해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루어져가는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번 믿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성장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내 모습이 좀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에서의 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내려져 있는 믿음을 계속 뻗치라는 거예요. 게다가 2번째,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세움을 받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계속 믿음의 뿌리가 확장될 때에 주님이 내 모습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날카로운 부분들 주님이 부드럽게 다듬어 주실 것이고, 내 안에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것들, 이기주의 성향들, 때로는 내 안에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앙칼진 게 있어요. 생각에서부터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이 자체가 날카로우니 말이 자꾸만 날카롭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11월의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고 살펴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인 걸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또한 여러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양육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새가족훈련,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깨닫습니다. 듣고 깨닫고 배운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7절로 다시 가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는 그 신앙의 기본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게다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 순간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 자랑이 아니죠. 내 신앙의 공로와 업적이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 신앙을 주님 앞에 자랑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게다가 부함마저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24절에서 당부하시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만 자랑해라. 무엇을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할까요? 모든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감사가 멈추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가 이 귀한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의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덩달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을 세워가는 그 과정, 게다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난 주일로서 올 한 해 양육 훈련과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의 이 훈련의 1년의 훈련 과정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가족 훈련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미 큐티 학교의 훈련은 이미 종강을 했고 여러 훈련의 다양한 형태가 올 한 해도 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이 훈련의 1년의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훈련생들이 적어도 1년 동안 훈련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의 많은 신앙의 어려움과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이제는 후퇴하지 않게 되었구나. 이제는 저들이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 훈련생들에게 영적 맷집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영적인 맷집이. 그것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다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명 사역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임하게 되는가?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적인 맷집이 생겨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동화되어 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입술로의 신앙의 고백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으키게 되고 그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내 삶의 의지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간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니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더 동화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결국에는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과 이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화되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뜻 앞에 늘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은 저를, 우리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가? 부모와 자녀는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항상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화되어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답 타이밍이 좀 늦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 아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삶과 삶의 행함이 되고 순종이 되어야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열매를 매번 누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앞으로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늘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 멈추지 않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 천국문에 도착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까지 주님과 동화되어가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